말씀은 시편 62편 1절, 시편 62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5쪽입니다. 봉독.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도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합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저도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란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처시로다. 아멘. 예. 자, 오늘 여기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참 2절과 그 6절을 보면 같은 말이에요. 저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한다. 그럼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주님만이 시편 39편에 보면 7절에는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것 같이 그때는 노년에 이제 병들었을 때를 말하잖아요. 이때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은 이 세상 일단은 그 죄악의 세상이고 하니까 저기 이 찬송가 61장에도 이 세상 험하다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1절 시작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또 나는 약해요. 세상의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이걸 헤쳐나가 보려면 참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잖아.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기본적인 그 환경입니다. 뭐자고요? 세상은 험하고 악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주님 없이 홀로 헤치려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약한 걸 느낍니다. 그렇죠. 그렇기 믿음에서는 얼른 처음부터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일단은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또 해보려고 하는 게 보편적인 순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약해.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네. 나의 여기 뭡니까?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산성 대신 주님께로 얼른 가야 되겠네. 이래갖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감으로 이제 그 험한 세상을 승리하고 참 큰 부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그래서 천국이 되어버리는 이런 순서를 걷게 되잖아요. 물론 저기 누구지? 그 출애굽기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있으니까 열탐정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탐정은 생각이 정반대잖아요. 열탐정은 뭐라고 했죠? 야, 그거 가보니까 성벽도 놓고 안악자선 장대한 자가 있어서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벌써부터 겁을 먹었어. 왜?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 자기들이 하려는 하나님께서 보내면 그들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바빌에 완전히 정반대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자기들로 하면 안 되는데 왜 조건으로 보니까 성벽도 놓고 우리보다 힘도 센 골리앗 같은 이런
비교하면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니까 안 될 거 아니겠어. 분명히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동안 뭐 왔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했던 걸 보면 아니까 함께해서 그분과 같이 가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 그래 오늘 우리도 아예 처음부터 여호수아 갈렙까지 참 믿음을 가면 이 세상이 우리 밥이야. 근데 그러나 이제 그거는 믿음의 그 훈련을 잘 받아가고 거기까지 간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다 자기 혼자 자기 그 지혜 능력을 해보려는 게 인간의 순서잖아요. 그러면 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한 거예요. 여기서 얼른 그래도 빨리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은 이 순서로 가는 게 이제 우리 정상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세상에 보내놓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당신으로 인도하는 순서가 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인도의 순서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나오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 우리 이리 가운데 이리 같은 세상 나를 이리는 양고기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오늘 우리를 삼키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우리를 딱 던져놨어. 그러면 양을 던져놔서 양을 죽으라고 던져놨겠어요. 양을 왜 이리 가운데 던져놓겠어요. 목자 대신 주님만을 또 바라보고 찾으라고 또 따라가라고 이리 가운데 던져놓지 않았겠어요. 오늘 그같이 오늘 이리 같은 세상에 우리를 던져 이 세상과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막 야단일 때 이때 우리는 얼른 빨리 더 목자 대신 주님께로 얼른 찾아가고 계속 따라가는 이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또 그렇게 세상에 던져놨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 그 하나님 인도는 그래. 결국은 그 인도는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죠? 주님으로 또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 감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는데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나.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통과할 때마다 그분께 대한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가 넘쳐서 나의 전부가 주님께로 다 감사로 사언으로 기울어지는 이것을 주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고 이게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공과에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의인 나오잖아요. 주님은 믿음의 의인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기 어디 있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또 하나님 기뻐하는 또 의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해서 율법으로는 참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나. 그 감사하되 우리 영생권이 이루는데 조건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고 형제를 다해서 사랑할 때 영생권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믿음의 다름질할 때 다름질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향방이 발라야 되고 주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향방이 발라야 되고 이 다름질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감사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뭐냐면은 그게 참된 의인이고 그게 믿음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만이 나의 진정한 뭐가 되죠? 구원이 되고 나의 진정한 생명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서가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인도의 순서는 그동안 우리가 몇 사람을 배워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 야에 둘째 아들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이 그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믿음의 의인이 생기고 또 뭐 예를 들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행 같이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또 믿음의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의인들도 또 만들어지고 그죠? 또 어떨 때는 뭐 모세같이 그런 입장에서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서 하는 그런 또 믿음의 의인도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 인도가 사람마다 몸의 각 지체가 일하는 게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배워서 그분의 겉되고 또 그분을 안다는 건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을 아는 거죠. 어떻게 사랑해요? 창조주 전능자가 자기를 다해서 나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큰 구원은 그분만한 구원이지 인간에게서 났다면 인간만한 구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오늘 아는 것 갖고는 다 몰라요. 아이가 자라갈수록 자라가는 것만큼 아는 것 같이 오늘 내가 자라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구원의 크심을 알고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꾸 옛날부터 은혜라는 건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주님께 또 배우는 겁니다. 현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현실이 뭐냐면 도무지 나로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지 우리 시편 40편 어저께 배웠잖아요. 뭐 어떻게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 같은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나를 보니까 그런 데서 주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기도를 했더니 주님 거기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굳게 세워주셨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런 현실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나를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기가 나비록 약하나 이래 돼 있죠.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참 그분이 정말로 그런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그죠? 거기서. 그래서 저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 저만 나의 반석이고 이 반석 영원한 반석이야. 그 위에 집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아. 그 반석에서 또 생명수를 또 내게 주셔. 그분 위에 세우면 무너지지 않아. 어떤 것들이라도. 도리어 홍수가 나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는데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운 나만 도리어 우뚝 서 그때 드러나. 어디다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했던 게 복이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우리 환난 때 보면 참 믿음의 의인하고 가짜 의인하고 드러나잖아요. 보니까 또 오늘 노년이기 때문에 노년이 환난 때 보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건축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노년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렇죠.
세상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위에, 돈 위에, 뭐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환란하니까 다 씻겨 내려가고 없어져 버려, 무너져 버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다릅니다. 그런데 남을 비교하면서 누구같이 되면 이래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몇몇 사람들 목사님 그동안 계속 증거했죠. 자, 한 수가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 또 룻과 같은 여인, 또 누굴 들었어요?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당연히 여겼던 거죠. 둘째 아들의 회개. 또 어떨 때는 다윗의 그 회개. 또 어떨 때는 모세나 그죠? 이런 자의 회개를 볼 때 각자가 좀 다르지요. 보니까 입장이 다르지요. 하나님 인도가 다른데 목표는 똑같지요. 뭐죠? 주님과 하늘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오늘 나의 구원이 누구에서 나는 걸 배우는 거라고요? 예? 그가 누구지?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서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저만 나의 뭐고? 반석이고 또 나의 뭐요? 구원이고. 구원이 두 번 나오네. 나의 산성이니. 산성이라는 뜻은 이게 뭐냐면은 산성은 옛날로 말하면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위치를 말해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든지 어떻게 쳐도 이건 함락시킬 수 없는 굳건한 위치를 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데 보면 요새가 나오는데 요새는 산성 같지는 저것보다 작지만 내가 남을 공격하기는 쉽고 또 방어하기도 쉬운 거예요. 근데 적에게는 뭐냐면 자기가 아주 불리한 위치가 나의 요새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감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의인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게 믿음의 의인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자식이나 어떤 관계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자 선물로 어떤 아이고 5개를 받았으니까 5개 드리겠다 하는 이게 나를 기쁘게 하겠어요? 그것보다 마음으로 진짜 감사를 하는 게 나를 기쁘게 하겠어요? 예? 뭐죠? 나의 산이 5개 줬으니까 5개 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지요?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그만이 나에게 구원이고 뭐고 반석이고 또 산성이고 요새다 이렇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이렇게 하고 시편 18절 같이 이렇게 하는 게 그분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서 살도록 사랑을 받아서 살도록 만들어진 근본 구도예요. 자, 우리가 어린 자녀 보세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계속 은혜를 받아서 살고 살아지 뭐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세상에서도 물론이지 영원히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감사로 그래야 되는 이런 내가 되어지는 게 우리가 믿음의 의인이고 그게 우리가 땅에서 성공입니다. 성공. 근데 이 사람이 악해갖고 받아놓고 그걸 모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주님이 감사를 맨날 배우고 연습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제일 큰 명절을 준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제일 큰 명절이 또 주일이죠. 사실은 주의 날이 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받으면 그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이 천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말했지만
그 미국의 그 130몇 년 전에 선교사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가 첫째 이 복음에 대한 이 감사에 감격이 없었다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을 만나 보니까 이 구원을 받아 보니까 얼마나 그게 좋은지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또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겉대고 그분과 동행해 살아보니까 땅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 주님하고 바꿀 수가 없는 그게 그 찬송가에도 나오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이렇게 짧은 20대 인생이지만 어떤 사람 그걸 벌써 깨닫고 있나. 다윗 같은 사람들 머리서부터 깨달았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게 없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려서 깨닫지 못할 때는 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복을 줘갖고 돈이 있고 복을 줘서 사람을 많이 얻고 복을 줘서 권세를 얻고 뭐 또 그 외에도 얻는 게 많겠죠. 그러면 내가 천국이 되겠다. 그러고 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체는요, 하나님이 복을 잘 쓰는 데 가치가 있는 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취득하고 보관하고 쓰는 것도 그거를 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런 것들이 잘 쓰이게 되죠. 그 주님 없이 그것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 제일 큰 하나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얻는데 이게 방해가 되어 유익이 되겠어요.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3장 7절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 인간의 인적 요소나 세상적인 그런 썩어질 그런 세상에 속한 축복들을 그 자체로는 도리어 예수를 알고 얻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방해가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구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그 깨달아 예수님의 내게 대한 이 대속의 사랑 그거로 내가 이 세상에서 죄에서 건진받고 그분의 겉되는 이 내가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내가 될 때 벌써 그분이 완전히 나를 주장하고 내가 그분의 겉되고 그분과 동하고 정하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77절 복음을 예수님이 처음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리고 바로 5장 3절 뭡니까? 그 산상보원의 첫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덟째 복이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래 되어 있잖아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돼가지고 나를 주장할 때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돼갖고 나를 끌고 나갈 때 내가 거기에 동하고 성할 때 뭐가 되는 거죠? 그때 현상이 뭐죠? 천국에는 장소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천국의 생활을 하고 그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저께 그 에베소 1장 3절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가 나오잖아요. 찬송. 이 감사의 찬송.
너무 그 귀한 은혜에 대한 찬송. 자,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자가 믿음의 의인입니다. 자, 이런 찬송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의인이 진짜 의인이지. 자,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 바리새인과 다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배워가지고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가 의롭다 하는 이거는 우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도리어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부인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뭘 하려고 했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내가 율법을 배워서 몇 가지 율법을 행하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만물을 복되게 하는 그런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아서 그 의를 입어서 내가 선택의 구원, 그분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갖고 나를 다 주어서 사랑하신 이 큰 구원,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 크신 분이 다해서 이루어지게 된 그 큰 영원한 구원, 이것을 깨닫고 그거를 이미 준 그거를 깨닫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다 들여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자가 정말로 의인이겠습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지겠죠? 자, 인자일산이 율법 몇 가지를 알고 행했다고 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라고 하겠습니까? 불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래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선택과 대속하고 지금까지 중생시키고 함께 하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그분이 크신 분이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깨달아 감사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게 너무 크고 사랑이 크니까 나를 그분께 사은으로 다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그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받은 구원을 생각하니 감사해서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위해서 순종하고 드려지는 게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 기회가. 근데 거꾸로 다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거를 자기의 의로 여기잖아요. 감사는 없고 뭐지? 자기 행위의 의로 여기잖아요. 감사는 없고. 자, 그러면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서보세요. 감사함으로 자기의 것들이 들어지면서 순종하는 이 사람은 이게 믿음의 의인이고, 자기 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믿음의 의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감사가 없어. 그죠? 받은 은혜 둘째 아들 가서 몰라. 처음에는. 근데 자기 몇 가지 말씀 배운 거, 몇 가지 율법 행위, 이거 갖고 스스로 자꾸 감사는 없고 내가 의롭다고 다스려 나서는 거.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 꼴 보기 싫은 거지. 부모가 뭘 다 해주고 나니까 지가 한 거 갖고 자랑하는 거야. 저놈이 내가 안 해줬으면 할 수도 있겠냐. 부모가 해준 그 모든 기반에 엄마 감사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쁜데 그건 하나도 없고 내가 잘했어 엄마 이렇게 나가도 해봐. 그 얼마나 그게 은혜를 모르는 것 되겠어. 그래서 오늘은 새벽에 봅시다. 자, 정말 제가 이렇게 그동안 말씀을 믿음의 의인이 진짜로 의인이죠. 그죠? 율법의 행위의 의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칭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사탄의 회라고도 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들으면 여러분들 깨달을 만하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건데, 뭐 깨달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겠죠. 율법의 행위에서 그게 의롭게 보이지. 믿음의
의인이 의롭게 보이는 거는 이거 여러분들이 내가 봐도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서 그게 아멘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들어도 참 그래서 아니 저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도 한 사람은 아멘이 되고 한 사람은 제일 그래도 좀 난 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쁜 거는 도리어 어떻게 그걸 가책을 받으면서 이제는 도리어 예수님 죽이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려는 거. 그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의에 감사해서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도 천국입니다. 자, 그래 봐 산상보원과 예수님의 그 처음 초기에 보세요. 천국이 가까웠다.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래. 의를 위해 핍박받던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래. 그럼 그거는 자 지금 현재적인 천국에 주님의 나를 임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거를 지금 땅에서도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다음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만 그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 천국의 현상을 누린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누리는 거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그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 가서 전함 조선에 가고 그 나라를 경제를 부흥시키고 사회제도를 변혁시키겠다는 그런 뜻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방신학이라든지 사회주의 신학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해방신학이라는 게 바로 어떤 그런 면을 가지고 복을 준다는 거고 진정한 우리 구원은 예수의 구원을 깨닫고 믿으면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세상 거는 그거 된 것만큼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게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가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그걸 맞춰주는 거지. 이 세상에 이런 것들로 우리를 복 있게 만든다는 게 해방신학이에요. 그 신학의 중심이 잘못됐죠. 그렇죠?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계급에서 해방시킨다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배우는 거는 오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주신 그 큰 구원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고 살면은 벌써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의인이 되고 믿음의 의인이 되고 그럼 바로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고 살고 그죠? 그 천국을 또 내가 내 자식에게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얼마 안 있으면 벌써 천국이 당장 됐는데 그 사람의 모든 세상적 환경들이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만들어 갖고 의인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일 그 중심이 벌써 그래서 제가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지금 제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수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감사하는 자가 돼버리면 벌써 천국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늘나라 가서 우리 이인자 집사님 목사님이 잘해갖고 내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안 됐다고 세상 부자를 말하겠어요. 주님을 얻은 그 부자를 말하겠어요. 그죠? 이제 그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인도가 뭐냐면 다 이렇게 어려움에 인도의 순서는 보면은 그게 시험과 환란의 순서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광야길을 걷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러 가지 시험 만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보다도 우리의 가는 걸음은 또 환란이 많아요. 네. 환란은 그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깨닫고 얻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14장에도 천국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험하게 찾는 이가 적다. 그리고 오늘 바울 여기 다윗을 보면 알아요. 그에게는 참 어려움이 많았죠. 그렇지만 시편 49편도 40편에도 바로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 같은 현실이 자기에게 오는 거야. 그럴 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길게 믿고 기도하면은 거기서 건져주시기, 즉시 또 건져주실 때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 잠잠히 남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 자,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남에게 말해봐야 나에게 소용이 있어요? 없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걸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해낼 수는 없어요. 옥녀 씨 알죠? 목사님 구원해줘요? 저는 그 일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이걸 받아서 하면 되도록 돼 있지. 내가 대신 안 해준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예? 대신해 주는 분 누구죠?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중매쟁이잖아. 그렇죠? 저희 도움을 받아 여러분들이 직접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뭐 말 가르쳐 내가 힘이 안 나.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신앙에 복 있는 사람, 그럼 왜 나는 특별히 어려울까? 왜 나는 편안하지 못할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이지요. 왜 나는 이렇게 남보다도 어려울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구원을 주시라고 이러는 거고 있구나. 응? 그렇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른 거 없다 했잖아요. 그죠? 예? 예. 환난이 클수록 믿음의 연단이 클수록 더 깨끗한 구원을 주고 더 많이 주님으로 부한 사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꿔봅시다. 왜 나만 어려울까? 난 더 어려울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야, 내가 더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배우겠네. 더 내가 환난이 크니까 더 깨끗해질 수 있겠네. 자, 이렇게 생각을 바꿔봅시다. 이제부터. 자, 한번 다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깨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고 감사를 깨달으려고 하면은 남보다도 뭐가 많다고요? 환난과 시험이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원망해야 됩니까? 야, 도리어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죠? 예.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의 밥이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 열탐정은 그 어려운 조건을 보고 낭망하고 남까지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 어려움, 성벽에 놓고 안악 자손같이 장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 뭐죠? 깊은 수렁, 그를 만날 때, 험한 악한 세상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게 돼서는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피할 길, 준비할 기회를 주시면서 하니까 준비할 기회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영원히 잠잠히 하는 거는 사람에게 쏟아봐야 안 된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 때는 남편도 필요하고 부모도 어떨 때는 해주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어. 우리 살다가 보면. 하나님만 나한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잠히 누구만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할 게 없어. 옆에 목사님, 옆에 부모는 나를
하나님께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는 일은 할 수 있어도, 그죠? 직접 해줄 수는 없어.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는 게 바로 뭐냐, 그러니까 피할 길을 내서 준비를 하는 은혜는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직 이걸 겪고 나면 저만 내 구원이 주님께서 나고, 저만 나의 반석이고, 나의 그 구원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 이래 되는 거죠. 그 5절 6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의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란소도 하나님께 있다. 백성들은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만을 어떤 때라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다 자기 마음을 다 그대로 얘기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 나의 피란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 속에서 사람들이 만날 때 고민하지, 잠깐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럴수록 모든 세상의 내게 현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알맞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믿고, 오늘 현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가면은 분명히 거기에 준비한 하나님 은혜가 지금 내게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그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고 아니다 좌절해 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 그분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얻는 게 얻어지지를 못하고, 그 천국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토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그게 자꾸 생각만 하면은, 오늘 이 시간 감사가 깨달아지면요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깨달아졌을 때, 그래 오늘 나의 전부를 주님께 믿고 드릴 수 있는 게, 오늘 어떤 어려움, 기가 막힌 웅덩이, 또 뭐지요? 깊은 수렁 같은 현실에, 그래 믿고 다 드려보자. 나를 위해서 현실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야 주님께서? 그래 나는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1호 회개하고 1호 순종만 해나가면 하나님이 아시지.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제가 111장 찬송,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저는 그 찬송을 생각하면서 앞이 캄캄할 때가 많은데, 바로 그게 무슨 뭐죠? 시편 40편에 1절 2절의 말씀, 그게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자, 낙심하고 따겠습니까? 기다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면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했죠. 그죠? 그분을.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 모든 인생의 길이 나 혼자 가는 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하나님 현실을 만들고 이끌어가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거죠. 각자마다. 그죠? 그러면서 나를 예비하신 게 하나하나 보인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래 집사님, 인자 집사님, 이래라고 이름 지어줬잖아. 하나님 예비하신 게 갈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는 몰랐는데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예비해놨구나, 이렇게 예비해놨구나.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 그죠? 믿고 갈 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 사람 오늘도 천국을,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 주님 안에 있는 게 좋구나, 믿음을 주시는 게 좋구나, 주님께 다 드리는 게 좋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자꾸 알게 되는 거죠. 감사. 이것만이, 믿음의 의인만이 진짜 의인이고 그 사람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율법의 의를 행하려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율법적 의인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예요. 알겠죠? 예. 자, 믿음의 의인으로 가려는 사람이 아벨의 후예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